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생각해 볼 만한 범민입니다. 실은 이번 주 또 이제 그 말씀이라는 이제 매 달마다 주제를 정하면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염려였습니다. 실은 제가 이미 예전에 염려라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실은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 부분들, 좀 새로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 보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요,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요, 실은 염려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학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염려가 너무 많으면 정신병 중에 뭐가 걸리냐면요, 우울증이 걸린대요. 여러분, 너무 염려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증상 속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주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실은 교과랑도 연결되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염려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믿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35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겁내는 자들이여,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오시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염려가 있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요, 오늘 좀 빨리 염려에 대해서 빨리 설명하지만,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실제적인, 어려워요. 맞아. 그렇죠.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 안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실은 그런 마음이 들고 칩사일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실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상담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염려 중에 40%가 뭐냐면 비현실적인 거래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상상 속에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40%가 정말 염려하지도 말아야 될 거 염려를 40% 한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염려한대요. 30%가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일어나서 끝난 건데 그거 가지고 되새기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럼 다 하면 벌써 몇 프로입니까? 70%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만 더 볼까요? 22%가 뭐냐면 사소한 고민, 진짜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22%예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총 92%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예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게 4%. 그 중에 염려해야 될 게 딱 4%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100%를 봤을 때 진짜 96%는 무슨 염려예요? 할 필요가 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할 필요가 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도 염려하면 여러분 정서상도 안 좋고 정신 건강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하지 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다른 주제를 좀 꺼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염려하시냐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재림을 위해서 염려하시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뭐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아,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제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번엔 이걸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재산을 더 불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백합화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는 말씀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도 아시고 도와주실까요? 돌보실까요? 돌보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뭐 하냐면 세상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면서 뭔 염려 안 해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는 그게 더 중요한 염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느냐, 이 염려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때로는 염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염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 5절에는 이 염려에 대해서 나오는, 오히려 염려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꿈을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네,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했대요? 번민했대요. 여러분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요 이건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염려했냐면 그가 나중에는 이제 짐승과 같이 미치고 했던 문제는 그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주 귀찮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신앙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염려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여기 성화 3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빛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치게 되어 그는 얼마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계속 번영을 누리게 되자 그의 마음은 자만심으로 가득 찼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을 봤을 때는 두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금방 긴장 풀리고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신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하나님 가까이 있다가 회개하고 갔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너무나 이제 변화 없이 그런 관계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했냐면 그는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 그는 더욱 더해 가는 열성과 고집으로 무엇을 시작했다고 적혔냐면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했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시작되냐면 이 염려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염려가 뭐냐면 나누다와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요? 마음이 하나였다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믿으면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안에서 세상이 가는 마음까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이면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염려가 생깁니다. 왜요? 뭐가 더 낫지? 뭐가 더 좋지? 뭐가 더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 뭐가 나를 이렇게 더 흥분시켜주지?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관료들에게 그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기 요셉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답이 있지, 이 두 마음으로 갈려진 세상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엇하래요? 염려를 맡겨라. 이게 맡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 원어를 연구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맡기다 하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돈 맡기는 것 같이 생각한대요. 내가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불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뭔가 이렇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 뜻이 아니라 이 뜻이래요. 이게 뭐냐면 정화조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보면 정화조는 좀 지저분한 것들이, 이 폐수들이 들어와서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화조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수구 같은 거 물 어떻게 버리십니까? 물 어떻게 버리세요? 아주 고이 싸가지고 오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잘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 뭐 드럼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내가 좋은 깨끗한 병에 담아가지고 저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이 물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거기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생길 때 주님은 빨리 주님께 그 문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두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빨리 가가지고 그것을 빨리 드리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실은요, 가만히 실은 아까 오늘 교과 공부 토의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실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금방 원망하고 시련 닥치면 금방 이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게 그냥 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할 필요가 있냐면 욕과 같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하는 거냐면 이 염려와 이 세상적인 마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고 우리가 욕심내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 하시기 원하냐면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뭐 좋은 거 이렇게 골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 맡겨라. 그럼 주님께서 내가 알아서 이것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염려하지 말라를 어디서 하셨냐면 산상순설교에서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여러분 이거 말씀 보시면 어떠세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걱정할 것 다 있으면 딱 그만 멈추자. 네, 그것도 맞죠. 그리고 내일 염려할 거는 그 다음날 걱정하자. 오늘 거. 근데 오늘 여기 주석은 이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먼저 이거예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시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은 여러분 염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할 일과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점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안 좋은 습관들과 안 좋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멈춰라.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오늘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오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을 받고 어떤 그 마음의 터치를 받는 그걸 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사소한 것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멈추거나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실천하라고 자꾸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게 말씀 속에서 뭐가 이제 와닿냐면 이 염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빌립보서, 이제 제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성경절을 계속 찾으면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빌립보서 4장 5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요, 관대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우리의 품성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품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 나도 살기 힘든데 이거 관용을 어떻게 베풀까라는 어떤 힘든 문제가 있죠.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이 등산 전문 이제 오랜 등산하는 한 분이 이제 TV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내가 뭔가 실천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며칠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슬프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착하게 잘 살 걸,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자비를 베풀 걸,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더 하나님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등산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위험한 등산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등산을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이제 세상에 돌아오면 한동안은
잘 있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이 세상에 집착이 된대요. 내가 뭘 더 가지고 싶고 뭘 이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쟁하고 뭔가를 더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자기는 다시 이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를 다시 오른대요. 왜요? 그곳에 가면은 하루하루가 어때요? 생명이 너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극악한 환경에 가면은 내가 미워했던 원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다 용서하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모든 것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매일과 매일 삶처럼 죽음을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지 그 은혜가 우리가 체험이 될 때 우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경험,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늘 느부갓네살 이야기하고 제 꿈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요, 때로는 이 염려는 필요했어요. 내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염려, 그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염려가 있다면 내가 오늘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나, 이거는 염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마틴 루터도 그 친구가 염려가 돼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대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는 위기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이건 무슨 큰 문제 작은 문제 때문에 이게 염려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도 교과의 내용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욥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도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을 무엇을 표현해야 되냐면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염려가 생길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보는데 좀 재미나게 봤던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뇌과학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정신과 교수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4살까지요, 뇌가 75%까지 자란대요. 나머지가 25%가 이제 천천히 한 이제 자라다가 30세 이제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4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살까지가 진짜 중요하고 그 뒤부터가 오히려 더 안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어릴 때는 막 그냥 뭐 뽀로로 보여주고 막 스마트폰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이 교육이요, 아이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이거 보여주면 뭐만 발전하냐면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끝이래요. 근데 아이들은요, 뭘 느껴야 되냐면 온몸으로 뇌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을 습득한대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는 거냐면 이 아이 때 그런 너무 스마트폰만 보여주면은 다른 자극이 발전이 안 되면은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암기 교육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그 뇌가 전투에 발전하지 않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조절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된대요. 자, 우리 이번에는 한 10초만 참아볼까?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컨트롤 해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든지 시기에 맞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뭐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때가 좋은 시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그의 기별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죄된 삶을 버리라고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호소하셨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까이 계셨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도 가까이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호소에 대한 완강한 거부가 마침내 자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버릴 때가 온다.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때 말씀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양심으로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까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그 가까이 계심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지 않는 두 마음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멈추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의 행동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고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이지 내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세도 뭐라고 했냐면, 이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있었대요. 모세와 어떻게 가까이 있었냐?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을 피시고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말하듯 친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서 한 것이다. 뭐래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무엇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그의 생활은 하나 되는 생활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여러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야곱이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로 야곱을 죽이려고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까이 올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염려를 빠르게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9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 부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염려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그 하루에 해야 될 그 실천을 순종하시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분의 요구에 있어서 정확하시고 꼼꼼하시다. 아주 하나님은요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아주 꼼꼼하게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의 제단에서 행하는 설교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다른 불이란 없지만 확실히 더럽히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기름을 받아 진리를 가르쳐야 될 터인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입술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른 불이 아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술을 입에 대고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그것이 맞지 않은 모습이고 경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거룩함이 담배의 불쾌한 냄새에 혼합된 채 백성들 앞에 제시되고 담배 냄새가 배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담배 냄새야말로 사단이 받기에 가장 적합한 향연이 아닌가. 이 같은 일은 끔찍스러운 사기 행각이다. 하나님 앞에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거룩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이 얼마나 모독적인 처사인가. 정신 기능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예배의 모순성을 식별해낼 수 있겠지만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들의 감각이 너무 무디어져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갑자기 이 글로 오늘 마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 할 때요, 굉장히 개인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오늘 염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염려는 내가 변하지 않은 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변화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염려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깨어서 주님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가까이 모심으로써 저희가 주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